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하는데 므낫세도 아주 악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그걸 무시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의 최후의 과정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고 마귀는 악한 자에 속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악해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므낫세 자신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교계나 오늘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이 앞으로 무슨 선거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나라가 발전하고 바로 될 수 있는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 사람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얼마 지나면 열매가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은 바른 중심과 바른 사상을 갖지 있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 지도자가 잘못 서면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이 므낫세처럼 백성들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지도자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에스라 7장 10절을 저는 늘 좋아해요. 에스라가 이 바벨론 나라에 얼마든지 관직에 있으면서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본국에 귀환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10절이지만은 너무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하면서 백성들을 잘 가르칩니다. 참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의 교훈이에요. 만약에 연구도 안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되기 쉬워요. 바리새인들. 반드시 말씀을 또 연구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잘 지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은 하는데 전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진리를 배워서 남은 가르치면서 또 바리새인들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쉬워요. 그러나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나에게 이런 약점이 없는가? 이런 허물이 없는가? 우리가 다 진리를 잘 배워서 하나 약점이 있다고 하면 적용하는 면이 부족해요. 한 말씀이나 실천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모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말로만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시끄럽고 갈등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항상 우리 말씀을 삶과 생활에 실천해서 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려나가는 일,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화시는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 지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얼마나 흘렸든지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실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 상처 주거나 손해 주지 말고 항상 덕을 끼치고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이제 므낫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아버지 잘못된 걸 본받은 거예요. 오늘 이제 19절에 오면은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여바하루스의 딸이더라.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되 그랬어요? 악을 행하되.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이런 어떤 유산을 남기도록,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 그대로 보고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만히 쳐다보시, 네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알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한 집에서 자고 주무시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벌써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 아빠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 종종 여가릅니다. 이래 신혼부부라든가 아이들 키운 부모들한테는 절대로 얘들 앞에서 언어라든가 서로 싸우지 말라. 사람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혹시라도 싸우다가도 엄마나 애들이 보면 얼른 수도버려야 돼요. 애들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그 잘못된 거, 문화생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만 그대로 본받았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늘 성경의 위인들 많이 기록을 하고 우리의 노을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어떤 노을 모델을 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을 본받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 고하를 막론하고 선은 본받기가 어려운데 악은 잘 본받습니다. 참 희한해요. 참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런 선악을 잘 분별한 사람은 이것 잘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서도 부모님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런 점은 본받지만 내가 이런 점은 내가 본 안 받을란다. 자녀들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저 부모님이 참 성실하시고 무엇이나 근검전략 알뜰하다고 하면은 그걸 본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부모라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받지 말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을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본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이타적인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러 오신 분, 또 희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래 주님의 그 속성들을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 같은 그런 모든 사상과 중심과 행위와 삶을 본받아서 주님 화돼 나가는, 하나의 성화돼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 안에도 예수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예배당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뭐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 닮은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귀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 시끄러워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당 모아서 교회가 막 그냥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 예수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는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한 주간 동안 흩어졌다가 주일날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마귀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는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일로 오네. 내 일로 가야 되겠다. 이 사람 일로 가야 되겠다.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얼마나 참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위인들 얼마나 많아요. 이걸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셔야. 우리 엄마 아빠 참 좋으신 분이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딸을 가진 분은 아버지가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 딸이 그럴 거예요. 아빠, 나중에 나 신랑 만나면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면 A뿔 아빠예요. 무슨 뿔 아빠라고요? A 플러스. 만약에 어머니가 너무 훌륭한 어머니 계신 분은 아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나 섹시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럼 어머니 A뿔이요. 그런 사람이 없나 봐. 아멘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금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날 때 엄청 아쉬운 분이 있고 앞에서는 위로하지만 돌아서면 잘 갔어. 진작 갔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그래 내가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그런 내가 믿음을 받고 싶어. 너는 권사 시험을 놓고 있는데 속성을 때도 많아요. 자기 위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무엇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도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기감이 되고 누구나 다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피차가 서로 힘을 써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좋은 부모, 교회 안에서도 좋은 신앙의 선배,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예수 믿는 동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 내가 앞으로 교회에 나가면은 우리 회사에 참 이런 김 과장이나 김 계장이나 김 대리나 이 대리나 또 나 이런 사람 내가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와서만 신자가 되지 말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문하 씨는 55년을 통치했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백성들을 재직했죠. 아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미쳤죠. 수많은 사람 왕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 죽였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디모데후서 1장 오면은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네? 유닉의 애할머니는요 노이스. 바울이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어머니와 애조모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고 또 애할머니 역할도 중요해요. 우리 애할머니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그 애조모 애할머니 다른 사람 서로 재려놨어요. 어머니 은혜계와 내 애조모 노이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 우리 이제 할머니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 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들도 예손자들 오면은 항상 너 꼭 주일날 교회 빠짐 잘 나가라. 신앙적으로 교훈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어머니도 윤희계처럼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자녀들이 그저 모르는 것 같아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 어떤 아이는 그래요. 우리 엄마 사이비 신자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기흥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말에 직접 들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느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 상담을 한 거예요. 이보게 청년 어떻게 교회도 많은데 여기까지 등록하게 되었는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시더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왔어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셔요? 사람이 변화된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많고 그 교회는 말하자면 다닌다고 하는데 그저 얼마나 가정에서도 힘들게 했는데 세상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다.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교회 가니 참 달라졌어. 당신은 내가 앞으로 절대로 당신하고 주일날 약속할 테니까 교회 잘 나가시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너무 달라지니까 교회를 안 가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새벽에 된다면 발로 찾아나 여보 당신 새벽기도 안 가 빨리 가시오. 헌금까지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집에 가서는 바가지를 득득 긁어대고 맨날 그저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남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사람 말만 많아지고 바가지는 더 긁어대고 그저 배울 것도 없고 뭐 교회가 무슨 하나님 계신가 기도를 뭘 하는가 말씀을 뭘 듣는가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삶과 생활 속에서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한 것처럼 어딜 가시든지 칭송받아서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도 선은 본받지 않고 악을 본받아요. 그건 저 말이 아니고 요한 3서 1장을 보세요. 요한 3서 이게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요한 3서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유다서 지난주에 전했던 유다서 앞에가 요한 3서 1장 11절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또 읽어요. 1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여 뭘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 선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에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감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뭐 속세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악은 절대로 본받으면 악을 본받으면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우리가 선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몬이 이렇게 아버지 문하실마다 악을 행하는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아몬이 크게 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아주 싫어하셔요. 절대로 두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질이 달라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자기를 우상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고 무슨 뭐 장수하고 뭐 출시하고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 주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양서동물처럼 왔다 갔다 하고 혼합 종교처럼 그저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 신자 같은데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 심판을 하셔요.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우리는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 사상을 가져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한 다음에 하나의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가나안 섬기던 우상을 섬기겠느냐, 오늘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이 중요해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백성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신본주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시편 115편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수공물이고, 큰 코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야에 큰 금지상을 세워놓고 사다랑에서 아벳느고에 와서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새 청년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요.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 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왕의 손에서와 평소보다 뜨거운 영광 속에 처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더 수준 있는 신앙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이 신앙은 최고의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안 건져주시면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랍니다. 거기 사람은 조건적으로 많이 따지고 그렇게 물으는데, 새 청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계속 우상에 절하라 그래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대답할 필요가 없고 이런저라요. 그래, 처음에 거절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양보하면은 계속 삐짓고 들어와서 그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문제는 흑백 노력을 확실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은 인간적으로 인정이 매이지 말고 그걸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그저 영화로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왕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클라이막스 신앙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자면 불벌의 처형을 당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신앙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골이 나가지고 그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화로 속에 집어넣었지만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의 소설이에요. 실제 사건을 다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취지와 정절을 잘 지켜서 나는 타협이 없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는 절대 섬기고 나는 우상 안 섬긴다. 물론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어느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탐심이 우상, 탐심,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사람의 지나친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우상이 되고 그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니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영, 사망을 낳습니다.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너무 가득하면은 이 진리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진리가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왜 사람이 싸우고 저럴까?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내가 그랬어요. 뭘 그렇게 욕심으로 싸우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딱 죽으면 끝나요. 사실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너무 돈 많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을까 뜨고 죽을까 여러 번들 같아요. 엄청 부자로 사는 사람이요. 집도 그냥 큰 좋은 집에 살고 통장에 돈도 그냥 동그라미가 그냥 막 몇 개, 10개가 넘고 또 부동산도 엄청 많이 그냥 사놨어요. 그런데 죽을 때 눈 감고 죽을까요? 눈 뜨고 죽을까요? 안 봐서 모르죠. 그런 사람은 눈도 제대로 감겠나 싶어. 누가 감겨줘야지. 사람이 욕심부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최선을 다해 많이 주시면 또 많이 주신 대로 살고 그 탐심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다 가셔야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고 세상을 딱 떠날 때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깨끗하게 손 딱딱 털고 할렐루야 놀라 아버지 집에 간다. 항상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나는 이것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 없이는 난 안 돼요. 하나의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는 걸 자기 절대 시호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쉬워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이나 또 여호와를 버린 일 얼마나 배신자예요. 오늘 시대적으로 배교와 불신하고 나가는 이 시대를 당했는데 그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영적 관리를 잘해서 좌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뒤로 퇴보하지도 말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서 전진으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 세상으로 나간 사람, 요즘에는 제가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살아계신 분이 잘했다고 내가 간증 잘 안 하려고 그러지면은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처음에는 잘하는데 가다가 타락하고 객길로 가가지고 하나의 영광 가리우고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하고 그렇게 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응? 곱게 늙으시라고. 속으로만. 그리고 앞에서는 내가 또 바른 말하고. 사람이 이 과정들이 중요한데 가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길 걸어가지 말고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 잘 지키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늘 기도해야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의 지지와 정절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가 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가 낮에도 기도하신 분 올 때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수요일 날도 오전에 기도하시고, 교회는 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마귀가 흔들어대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이 중지되면 마귀는 서슴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믿음 다 팔아먹게 하고, 또 가정도 편안한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늘 갈등과 이런 어려움 속에 살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착착 교통경이 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저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신앙의 취지와 정절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의 잘못된 것 본받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23절 보세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23절,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 죽이매. 이건 하나님 심판이죠.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몬의 누구에게? 신복. 아몬을 가장 보호하고 아몬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30 때 박 대통령은 가장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믿음 잘 이렇게 나가면 천하의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 떠나면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떠나고 등을 돌리고 나의 빚을 꽂고 얼마나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신복이 자랑은 아니에요. 왕을 잘 모시고 안전하게 왕을 잘 보살펴야 될 신복들이 어떻게 자기 왕을 죽여요? 그게 나중에 자기도 죽임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 천하가 우리에 도움을 주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빚을 꼽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바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상처 주신 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집안에서부터. 오늘 이후로는 서로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도록 하세요. 아내가 가장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남편에게. 또 남편도 매일 같이 밥 먹고 사시는 한 지붕 아래서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텔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이 옛날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주 집에 최고로 왕이더라고요. 물 떠와라, 밥에 와라, 다 명령으로 해요. 명령으로. 돈 쓰는 것도 다 남편이 명령해야 쓰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노예라도 내가 자유하자 싶어서 항원 이혼을 신청했더라고요. 그건 잘한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고소를 밟지 말고, 지금은 옛날 구석기 시대가 아니고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남편도 때로는 설거지 할 수도 그 말은 하면 안 되겠네. 남편도 때로는 서로가 도우면서 이렇게 해 잡숴야지,
옛날처럼 그냥 아랫목에 딱 그냥 참깨 앉아서 밥상 가져와라, 물 떠와라, 왜 오늘 이렇게 밥이 진가, 왜 오늘 밥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너무 된가, 그래가지고 이제 늙은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부부간에 서로 상처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이 변형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항상 이런 말씀도 내 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래, 내가 지금 아내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는데 앞으로는 잘해야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서로가 노력을 하고 서로가 힘을 써서 남은 인생이랄지라도 좀 값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따라합시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가니까 막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데 말 한마디 무시고 던졌던 말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사람 그저 실족하게 하고. 이 언어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전혀 의심 없이 던지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대모처럼 바뀌어서 상처로 두고 이 성도 간에도 관계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가까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저분 가까이 가면 안 돼. 혹시 또 무슨 대포가 날라오는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오늘 여기 아몬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신복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신복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오늘 알고요. 23절, 24절 보세요. 24절. 자, 24절은 다 같이 읽어요. 24절, 25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신복이 아몬을 죽였는데 국민들은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절대로 하나님 신분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신복들이 잘 왕을 모셔야 되는데 왕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복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되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다윗의 왕의 계통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기서도 우리는 왕을 살해한 신복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시대에 와서도 뭐라 그랬어요? 뭘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 죽이지 마세요. 남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준 복을 받는데, 내가 저 사람 죽이면은 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건 스스로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울이 여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저 다윗이 나가 전쟁하면 엄청 대성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사울 앞에서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 그래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뿔따고 와놨어요? 뿔따고 와놨어요. 사울이 뿔따고 와놔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하고 서로 맞짱 뜨면은 사울 못 이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 중심이요. 내가 늘 중심 말하잖아요. 다윗은 중심화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관대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을 하셔요. 아내들이요, 이웃집 남편과 여러분 남편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 골랍니다.
아이고 당신 아랫집 아저씨는 돈도 많이 벌고 일찍 들어오는데 당신은 돈은 찍고 이렇게 벌고면서 이렇게 일찍 늦게 들어오냐고 막 그냥 퍼부서 대보셔요. 그런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회만 되면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절대로 이웃집 아내나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비교하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는 항상 그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그냥 다 꼭 만든 사람 짝지어서 이렇게 살게 하신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저 아몬을 반역했던 신부들 죽임을 당하고 그 뒤를 해서 요시야, 이게 남시키냐면 기적, 하나님은 참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몬의 사적은 역대기로 기록되어, 아몬의 사적은 2년 했기 때문에 뭘 없어요. 나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 교훈이에요. 우리의 좋은 이력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충성한 일, 믿음 지킨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한 일, 충성한 일, 또 섬기는 일, 이런 의롭고 선한 것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몬의 역대제락에는 아주 더러운 것만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럼 왜 그걸 기록했는가?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이런 전체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늘 오후 시간도 이 말씀 우리 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악은 본받지 말고 선은 본받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은 줄 알고 다른 사람 상처 주거나 손해주지 말고 날마다 유익을 주고, 우리는 또 신앙의 노을 모델, 예수님 모델로 삼고, 또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후배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는 본이 되는 삶, 칭송받을 만한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지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우리는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